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구약성경 1315쪽에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성경 본문을 미리미리 다 찾아놓고 읽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붙들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림줄이 뭐냐면 건축 자재, 건축할 때 기준을 말합니다. 다림줄이 이렇게 해서 밑에 추가 달렸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직을 잡아주는 기준이요. 그래서 그게 딱 맞아야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게 기준이 안 맞으면 건물이 삐뚤어지거나 잘못될 위험성이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다림줄은 하나님의 기준이자 말씀이다.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기준을 두는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림줄이 건축의 기준이 된 같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혹은 어떤 분들은 신비한 쪽에 좀 치우치면 무슨 은사와 계시에 치우치면 거기다 신앙의 기준을 두면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안 맞을 확률이 많아요. 틀릴 확률이 많아요. 이 코로나가 딱 터졌잖아요. 2년 전에. 코로나 딱 터지니까 저 성남 쪽에는 어느 신령하다는 목사님인데 연기가 맑다는 목사님인데 7년째 환란이 시작됐다고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굉장히 그 사람은 신령한 척, 계시를 잘 받는 척, 연기가 아주 굉장히 맑은 척,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코로나 터지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요. 그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 잘못 받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직은 7년 환란이 시작 안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왜? 아직도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7년대 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이 있어요. 7년대 환란이 시작되려면 이 땅에 경제공황이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온 지구촌이 그냥 전부 다 그냥 아우성을 들 때 그때 이제 눈이 뒤집히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러면 서로 물어뜯고 그러다가 3차 전쟁이 꽝 터지는 거예요. 3차 전쟁이 터지면 그때부터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잘 알고 우리가 아셔야지. 제가 얘기하는 건 계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무슨 은사, 그거 좋아요. 그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둬야지. 무슨 계시나 은사에다가 기준을 두면 잘못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물론 은사 좋아요. 그거 중요해요. 필요해요. 다 계시 좋아요. 그거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빗나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빗나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언제나 기준. 아멘. 모든 게 만사가 성경이 기준이 돼야지. 은사가 기준이 되고 계시가 기준이 되고. 그래서 신앙이 잘못하면 샤머니즘 신앙으로 빠지거나 기복신앙으로 빠지거나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물론 다 좋아요. 제가 부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쪽으로 치우치면 잘못하면 사입이나 이단 쪽으로 기울어질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스룹바벨이 받은 그 다림줄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건축의 기준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뭐 가타부타 시험 들고 떠들고 어쩌고 와글와글 하다가도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휙 가만히 있고 잠잠해지고 아멘.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입니다. 또 사람이 다 주장이 달라요. 다 감정이 있어요. 다 뭐 한마디씩 해요. 의견이 달라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면 조용해지고 잠잠해지고 순종하고 그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쫙 뽑아봤어요. TPT가 오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교재를 쫙 뽑아드렸는데 집에 가져가서 읽어보시고 지금은 읽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해도 돼요. 자, 제가 그 성경 구절을 많이 뽑아왔는데 그 다 말씀 못 드릴 수도 있어요. 듬성듬성 건너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시편 33편 4절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하자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은 오차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이 뭐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정직하고 말씀이 진실하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2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온다. 그 말이요. 예수께서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내렸다고 했는데 그 생수의 강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 산에서 나옵니까? 개울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성전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온 국민이 그때는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지요. 온 국민의 초점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게 초점이 맞죠. 거기가 초점이 그렇지요. 전 국민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가 초점이요. 거기서 이제 뭐 1년에 몇 번 절기 때만 오겠지. 거리가 머니까 자주 올 수는 없지요. 거리가 머니까 6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여러 가지 뭐 성탄절이나 중요 절기만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지요. 다 예물을 가지고 오지요. 예물 가져와. 그러면 성전에 오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이 껍벅 죽어요. 성경 말씀이 아주 분명해요. 성경 말씀은 확실해요. 그들만큼 성경 말씀을 아주 고지식하게 올곧게 확실하게 분명히 믿는 사람도 보기 드물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물론 기독교인 수가 적긴 하지만 물론 또 유대교는 구약적인 신앙이지만 어쨌든 간에 성경 말씀에서 그들은 신앙의 표대를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한국교는 어떻습니까? 너무 샤머니즘, 기복신앙, 자기중심 이런 걸로 세속주의로 신앙생활이 많이 희석돼서 변질됐다는 그러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성경 흘러나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말씀에는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짝이 뭐가 짝이냐? 구약과 신약이 짝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서가 신약에 와서 다 성취됐어요. 그 짝입니다. 또 믿음과 행함이 짝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행함이 뒷받침돼야 돼요. 행함이 열매지요. 믿습니다. 물론 좋아요. 좋지만 그 뒷받침하는 행함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그게 산 믿음이에요. 열매가 없는 믿음은 잘못하면 짝퉁 믿음 될 수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신앙은 짝퉁 신앙이란 말입니다. 열매가 있는 신앙이 돼야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는 신앙,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신앙, 말씀을 잘 읽는 신앙, 언제나 말씀의 그 기준을 삼는 신앙. 그러려면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듯이 성막의 광야에서는 성막 중심으로 살듯이 성막의 한가운데 있으면 모든 200만의 백성들이
전부 다 성막적으로 이 천막의 문을 내고 천막 그 문을 열면 바로 성전이 보이도록 성막이 보이도록 어디에 있든지 그쪽 성막으로 행하여 문이 열리게 보이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다 이 말이죠. 성전 중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도 항상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중심하고 그러니까 성전은 뭐하는 건가?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이 결단하고 사명 무장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태만히 여기고 예배를 빼잡수기를 밥 먹듯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어느 약국에 약사하는 그런 권사님이었다 그래요. 약국에 약사를 하는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교회를 많이 빼먹어 약 팔아먹느라고. 약국에 문을 안 닫고 예배 시간도 약국에 문 열어놓고 약 팔아먹고 물론 주일은 교회 오겠지만 수요일 예배나 기타 무슨 또 속회 예배나 이런 다른 모임, 다른 예배 이런 데는 참석을 잘 안 하고 가까스로 주일 예배나 그저 겨우겨우 참석하고 약만 파는 그런 약국 권사예요. 근데 그 권사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다 사다리가 선당하는 사다리가 있는데 전부 다 선당하는 사다리로 전부 다 선당을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 칸칸칸이 있잖아요. 다 사다리로 올라가는데 자기 사다리는 그 사다리 칸이 있잖아요. 듬성듬성 많이 빠졌더래요. 그래서 올라가다가 칸이 빠지면은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이거 칸칸이 그 있어야지 타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칸칸이 없으니까 너무 많이 빠졌어. 올라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꿈이지만 무슨 꿈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많이 빼먹어서 사다리 칸이 다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거 다시 끼울까요? 예배를 빠지지 말고 꼭꼭 참석해야 사다리 칸이 혹시 빠졌더라도 다시 메워져서 빈 칸이 없어야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죠? 빈 칸이 많으면 올라가지 못하다네요. 물론 그게 상징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그런 의도로 예배를 잘 참석하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 보여준 게 아니겠어요? 그 꿈이 제가 보니까 개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는 교훈이 있는 그런 꿈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그 권사님만 그는 꿈을 꿨으니 그렇지 우리 꿈을 못 꾼다 할지라도 예배를 빠지지 않는 예배를 잘 참사하는 성전에서부터 뭐가 와요? 말씀이 나오고 성전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복이 나오고 성전에서부터 복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신앙 성전을 가까이 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신약에 와서 다 성취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조금 요한계시록의 일부분 성취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외에는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구약의 모든 수많은 예언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이 조금 남았어요. 그 말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재림한다.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없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은 100% 정확하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나 가짜나 이렇게 공수표 같은 그런 말씀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지니까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을 잘 신앙생활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읽는 자, 말씀을 많이 읽는 자, 말씀을 잘 듣는 자. 요즘에 듣는 귀도 발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귀, 또 잘 말씀을 지키는 신앙, 그래야만이 그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고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미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너희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복이 있단 말입니다. 잘 듣는 귀. 근데 예배 시간마다 단골로 졸면 문제가 있어요. 물론 고단하고 피곤하면 가로하면 조금 깜빡 줄 수는 있겠지. 그거 가지고 말하지 필요는 없는데,
단골로 존다면 그 문제가 있어요. 단골로 예배 시간마다 단골로 존다. 그래서 설교가 시작되면 졸다가 설교 끝나면 또 깨나 또. 그 마귀가 귀를 막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귀가 귀를 막아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돼요. 물론 가로했다. 지난밤에 뭐 잠을 못 주무셨다. 뭐 아무 힘든 일을 해서 고단했다. 그러면 좀 깜빡 졸 수는 있지. 피곤하니까 사람인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골로 존다면 그건 졸음병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단골로 존다면 졸음병이 생겼어요. 옛날에 제가 강화도에서 목회했는데 그 이웃교회입니다. 강화도에서 목회할 때 바로 옆에 이웃교회인데 조상교회인데 단골로 주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필요 없는데 교회에서 여행하는 내노라 하는 분인데 단골로 줘. 근데 그 양반이 은사가 있는 척, 잘 믿는 척, 남을 교훈하고 뭐 혹은 남을 책망하고 혹은 남을 기도하고 그런 데는 아주 뭐 선지자 같아요. 교회에서 왕노릇해요. 근데 예배 시간만 되면 목사님 설교만 시작하면 설교 끝나면 눈 떠요. 그 말씀을 하나도 못 들은 거야. 그런데 은사 있는 척 내가 교회 어른이라는 애행하는 것, 남을 훈계하고 혹은 남을 책망하고 남을 기게 해주고 그런 데는 또 대빠이다. 목사님이 아이고 저 양반 골 때리냐. 목사님 저 양반 골 때리냐 말이고요.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되면 그냥 조는 분. 설교 하나도 안 들으면 그냥 좀. 그런데 설교만 끝나면 눈뚝 떠가지고 남을 뭐 훈계하고 남을 책망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을 기도하고 거기에 또 대빵도 하려고 그래. 대빵. 그래서 목사님이 인정 안 해요. 목사님이 인정 안 해야 그 졸음병이 걸릴 거예요. 교만병, 졸음병 다 붙어요. 교만병, 졸음병 붙어봐요. 막 어른 노릇 하면서도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자, 지나치는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예배 시간에 단골로 존다면 문제가 있다. 그럼 꼬집어야 옆에 사람이 꼬집든지, 내가 내 허벅지를 꼬집든지, 그래서라도 그 졸음을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에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요, 학장님의 설교가 영적입니다. 아주 신령한 영적인 파워가 있는 설교라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조용. 한 6개월 졸았어요. 설교가 안 들어와요. 6개월 동안 졸았다니까 안 졸라고 허벅지를 막 꽂아서 봤다니까요. 그래도 못 견디겠더라고요. 막 구시러질 정도로 막 못 견디겠어요. 근데 한 6개월 크게 졸렸어요. 그 뭐야 그래요? 마귀가 은혜 못 받게, 말씀 못 듣게 나를 졸리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기겠더라고. 얼마나, 근데 한 6개월 그러고 나니까 물러갔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 이겼는데 몇 달 걸렸다니까요. 영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마귀가 요를 막, 졸리다. 내가 경험해 봐서 알아. 나도 전과자야. 저도 전과자니까, 용서하시오. 저도 전과자니까. 마귀가 귀를 막아서 못 듣게 하는 거야.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지. 말씀 못 듣게 하는 거지. 말씀이 귀를 해서 가슴으로 들어가는, 일단 귀를 들어가야 가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 있는 귀. 그래서 계시록 7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듣는 귀, 지키는 신앙 돼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 내용,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미가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백성, 너희는 들을지어다. 듣는 귀가 복 있다.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거든요. 이사야가 꼴가벗고 외쳤어요. 안 들어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백성들이 안 들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를 붙들려 가서 종로를 타고 가서 죽을 고시하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해도 안 들어.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다니까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니까. 이사야도 얼마나 예언했습니까?
그래도 이사야 예언치 많은 사람들이 안 들었단 말이에요. 듣는 귀가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잘 듣는 귀가 참 복이 있고 귀한 분들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 신명기 20장 6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 그런 말씀이지요. 다니엘 9장 4절에 보니까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과 은혜를 준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래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다. 계명을 지키는 자 안에 주님이 계시지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 난 너를 모른다. 난 너를 모른다 말은 몰라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난 너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겠다. 난 너의 신앙을 인정 못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주께서 모른다는 말은 뭐라고요? 너의 신앙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모른다는 얘기. 주님이 왜 몰라요? 다 알지. 그러나 너의 신앙을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되겠어요? 주님이 안다.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 그 인정한다는 신앙은 그 사람의 행위가 있다. 열매가 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왕 예수 믿는데 인정받는 믿음대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믿음,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믿음, 한 단계 더 나가면 마귀한테도 인정받아야 돼요. 마귀한테 인정받아 버리면 마귀가 손 안 대. 저 사람 이제 안 되겠다. 마귀가 저 사람 안 되겠어. 손 못 대겠어. 저 사람 안 돼. 마귀가 신앙을 인정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마귀가 도망간다 그 얘기입니다. 마귀한테 인정받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마귀가 덤벼들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함부로 까불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사람한테 인정받는 믿음, 마귀한테도 인정받는 믿음 되면 마귀가 무서워 떨어질까 가까이 함부로 와서 괴롭히고 대적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인정받는 믿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키는 믿음. 지키는 믿음을 가져야 인정받는 믿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도 있지요. 인내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인내로 지키는 자. 계시록 22장 7절에도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도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신앙. 할렐루야. 말씀을 잘 실천하는 신앙이지요.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가 있는, 행위의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입만 무성하지 말고 행위가 뒤따르는, 행위가 뒷받침되는 그런 신앙이 돼야 그게 산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한 말씀을 먹는 사람. 에스겔 3장 1절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두루마리 말씀을 먹으라. 옛날에 구약의 말씀을 두루마리다 썼잖아요. 그 말씀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에는 쓰라고 그랬어요. 창자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 뭘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꿀꺽꿀꺽 아멘 아멘 삼켜서 배에다 채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되도록 말씀을 아멘으로 꿀꺽꿀꺽 삼켜서 배에다 많이 채워야 배 안에 말씀이 꽉꽉 채워져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두루마기를 먹어서 배에다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꿀같이 달더라.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더라 그랬어요. 말씀은 송이꿀 같다고 다윗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 21절 보니까 말씀이 어두운 가운데 등불이라고 했어요. 캄캄한 밤에 등불이 중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말씀은 빛이다. 말씀은 등불이다. 내 발에 등불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라. 내 길에 빛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인 것 같이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많은 사람, 그 말씀을 무자한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말씀을 많이 이제 읽고 배워서 말씀이 채워준 사람이 돼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데 기도한 것만큼 말씀도 읽어야 돼요. 말씀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서 말씀이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진 신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말씀을 먹으라.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더라. 꿀같이 말씀이 달콤한데 배에 쓰단 말은 소화잖아요. 배는 소화기능인데 지키기가 힘들다 그 말이죠. 말씀을 듣고 먹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걸 지키려니까 인내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배에는 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가 쉽진 않지요. 어떤 때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도 받을 수가 있고 심하면 순교도 당할 수 있고 말씀을 지킨다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지요. 말씀을 지키는 신앙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신앙. 때를 따라 양식이란 말은 그 때에 맞는 양식이란 말은 시대에 맞는 말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 시대지요.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지요. 지금은 한란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란 시대이기 때문에 한란 시대에 맞는 말씀. 이해가십니까? 한란 시대에 맞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또 전해야 되고. 그럼 한란 시대에 맞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24장, 25장 거기 많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또 소선지서 이런 데 보면 예언서의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계시록 시대라 그럽니다. 계시록을 많이 공부하고 계시록을 많이 알아야 돼요. 요즘 목사님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좀 모르고 계시록 설교를 잘 안 하시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계시록을 많이 설교를 해야 되고 계시록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먹어야 되고 왜냐? 계시록은 이 시대를 밝혀주는 등불이 시대를 알려주는 그러한 나침판이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배워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 가서 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많이 강의를 합니다. 그거 배운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았어요. 작년에. 저한테 계시록 다니엘서 공부해가지고 논문 써서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받았어요. 종로에서 박사학위식 했어요. 자, 우리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주의 종들이 복이 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먹는 그런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사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지만 또 성찬식에서 내 몸이 성찬 떡이다. 내 살을 먹어라. 성찬식은 그 떡을 먹는 게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 자신이 하늘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 성찬식에서 그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의미하죠.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을,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러한 의미를 새기고 은혜 받는 그러한 방편이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지요. 새벽마다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물론 그게 육신의 양식이었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생명이 만나 말씀을 잡수셔야 내 영혼이 소생하고 영혼이 잘 강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신앙. 군인들은 총알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총알이 없으면 빈총만 가지고 군인 전쟁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죠. 여기서 6장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무장해야 그 말씀으로 어떤 시험도 마귀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말이죠. 군인들이 총알이 중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기가 돼서 영적 전쟁을 이기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마지막에 가서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으로 갔어요.
하란에서 가란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쫓아갔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나이 많지만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잘 지키고 말씀을 잘 따르고 잘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7가지 복을 준다고 했어요. 7가지 복이 뭡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남을 구워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잘 되게 하고 또 원수들은 7길로 도망가게 하고 가축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잘 봐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거기 7가지 하나님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28장 15절 이하를 쫙 보면 엄청 많은데 굉장히 많은 그거 다 저주야. 누구의 저주야? 말씀을 지키지 않은 자예요. 지키지 않은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이 한번 집에 가 읽어봐요.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 14절 보기는 축복의 7가지가 있고 그 뒤로는 구구장장 전부 다 저주야. 어떻게 하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믿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저주가 여러 가지로 가지 저주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축복의 잣대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복을 받고 스위스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GNP가 높아도 GNP가 5만 불이 넘어요. GNP가 5만 불이 넘는다고 근래 보도 보니까 미국보다 더 잘 살아요. 지상 천국이요. 뉴질랜드 지상 천국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성전 문 닫아버리고 하나님 못 믿게 하고 저 북한 봐요. 요즘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굶주린데요. 엄청 굶주리고 지금 아주 그게 어렵다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공산국가들, 사회주의 국가들 다 옛날엔 다 망해 자빠진 나라들이 아닙니까? 성전 문 닫다가. 그러니까 교회가 잘 지어지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말씀을 잘 강론하고 잘 배우고 잘 지키고 그런 나라가 복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렇죠? 가정도 그런 가정이 복을 받죠?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게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죽어서 천당은 물론이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믿음인지 인정받는 믿음인지 아버지 축복받을 만한 그런 믿음인지 내 자신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고 점검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합격받는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열매 풍성이 많이 맺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말씀과 같이 7가지 복을 받아 머리가 되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구워줄 줄은 꾸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가축의 복을 받고 또한 토지 수산의 복을 받고 원수 마귀는 7길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지상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가정가정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성하는 알곡계 신부단장하는 게 열매 맺는 게 은혜로운 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참 좋은 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